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2월 18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바울은 헷갈려요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익숙한 에베소서 4장 6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은 헷갈려요. 퀘스천 마크하고 또 느낌표가 있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면 예배 때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만은 그 이전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인식에 대한 그런 설교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궁극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문제를 철학에서도 다룹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진리, 참진리 또는 로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일상적인 종교적인 용어가 아닌 신학적 용어로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고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의 표현에 하면 모든 인간은 궁극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가 강하냐 적으냐의 차이, 또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관심을 갖느냐 저런 방법으로 관심을 갖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죽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극적인 관심,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어떤 참 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극적 관심을 갖는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폴 틸리 식으로 말하자면 궁극적 관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표현돼서 우리가 표상적으로 늘상 하나님 그러지만 많은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된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일까요? 아무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마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등등 그 바울 서신이 그러면 완전한 문서일까요? 아닐까요? 인간이라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신자들 상당수는 아무 생각 없이 바울 서신도 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후에 쓰인 문서입니다. 편지예요. 그 당시에 디모데후서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문서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성경은 디모데후서는 없었던 때예요. 아니, 신약 성경도 없었던 때예요. 구약 성경만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바울 서신이 성경으로 들어온 것은 바울이 죽은 후 약 300년 후에
397년도에 성경으로 들어옵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생각이 없는 기독교 신자들,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기독교 신자들을 볼 때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과연 필요하기나 한가? 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도 신과 예수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바울 서신에는 당시 지식의 한계와 또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한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21세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도 있는 것이죠. 한 달쯤 전인가요? 남성과 여성의 위계성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바울 서신에는 대놓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죠. 오늘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몇 차례에 걸쳐 바람직한 신인식, 하나님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설교에서는 유대민족과 예수님의 신인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도대체 어떤 신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교회에서 표어적으로 쓰는 구절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걸 제주도 말로 풀어서 저 위에 붙어 있죠. 몬딱 우이시멍 몬딱 다우랑 몬딱 소고베이신 그분, 몬딱 우이시멍 만유 위에 계시며 몬딱 다우랑 몬딱 다 어우러지며 통일하시고 몬딱 소고베이신 분, 몬딱 만유 안에 있는 그분.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만유 위에 계시며와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이 두 가지 말에 집중해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으로 봤어요. 요 문장만 놓고 보면 바울은 수직적 위계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렇죠?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는 저 낮게 있는 존재. 수직적인 위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위계를 가진 신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또 놀랍게도 바로 이 말을 바로 뒤집습니다. 앞의 말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 분이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도 있고 이 식물 안에도 있고 동물 안에도 있고 이 온 우주 온 세계 안에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고백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수평적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직적 위계성을 가진 분일까? 이 말을 알아들으시죠? 저 높이 계실까? 우리는 낮게 있을까? 수직적인 위계를 가진 분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작은 수평적으로 볼 때 작은 여기에만 계신 분일까? 그럼 이것은 수평적 편협성입니다. 편협하죠? 작은 공간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평적 편재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있다는 거예요. 두루 편만하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만유 안에 계신 분이다. 수평적 편재성을 말하고 있어요. 편협성과 편재성 혼란 없기 바랍니다. 편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직적 위계성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했다가 바로 이어서 수평적 편재성을 가진 분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은 헷갈리네요 이런 제목을 제가 붙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계신 초월적인 분으로 보고 있다는 점만 놓고 보면 바울은 확실히 신을 수직적 위계성을 가진 분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던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예수님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적 존재, 절대적 존재는 인간 사회나 이 현상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저 위에 높이 계신 초월적 절대자로 봤어요.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완전한 타자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완전한 다른 존재, 절대적 타자, 절대적 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바울은 그리스 철학과 같은 입장에 주장을 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말을 놓고 보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 타자, 완전한 초월자를 바울이 믿었다고 보기에는 또 의문이 가요.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수직적 신을 말하면서 동시에 수평적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 라너라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라너는 제2바티칸 공의회, 가톨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제2바티칸 공의회, 신앙의 틀을 바꿔버렸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준 학자가 칼 라너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칼 라너는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자기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기독교 신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하나님 삼진리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놓고 보면, 아니 기독교만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다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수평적 편재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저들도 사랑하는 것이다. 수평적 편재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수평적 편협성 속으로 들어와요? 기독교만 구원할 걸? 믿는 사람만 구원할 걸? 그건 수평적 편협성이고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올가매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올가맬 수 있을까요? 올가맬 수 없는 분이죠.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만을 위한 하나님도 결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바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칼 라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이지 기독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요, 가장 바울의 사상을 잘 드러낸 성서라고 하면 어느 성서를 꼽는 줄 아세요? 그게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등을 말합니다. 그의 사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고 또 바울은 하고 있어요. 이런 헷갈리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수평적 편재성을 거부하고 이제는 바울이 수평적 편협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헷갈리네. 여기서는 수평적 편재성을 강조하다. 여기서는 수평적 편협성을 강조해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신은 수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가? 지난 설교에서 21세기 신인식은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가장 높이 계신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저 높이 홀로 저홀로 계신 분인가? 동시에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을 수평적 편재성을 가진 분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수평적 편협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울의 주장은 참 헷갈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유 안에 계신 분으로 보았다는 점에 일단 주목합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인간의 구원과 모든 인간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분으로 보았다는데 주목합시다. 바울 자신은 비록 신의 수직적 위계성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신의 만유 편재성,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주장은 신의 수직적 위계성이나 신의 수평적 편협성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의 수직적 위계성과 신의 수평적 편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딱딱한 설교, 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참 종교인이라면 하나님 인식, 신인식, 절대 진리인식, 궁극적 관심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교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은 수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홀로 계신 존재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21세기 기독교 신학에서는 수평적으로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사상에 갇혀있는 편협한 존재로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은 수직적으로 우리와 같은 위치에 계십니다. 그게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말이죠. 수평적으로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존재와 함께 하십니다. 배타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궁극적 진리로서의 신은 우리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바로 우리 한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한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한가운데 있는 신을, 그 궁극적 진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참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상이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것도 깊은 우리 안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잖아요. 신을 우리밖에 있다고 여기고 그 신만을 향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근대인들의 신앙에서는 통용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21세기에 통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직적 위계성의 신인식을 버리는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수평적 편협성의 신인식을 버리는 자리에서 새롭게 궁극적 진리로서의 신을 찾는 신앙적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온 세계에 편만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빛 사람들 모두가 신이라 부르든 진리라 부르든 궁극적 관심이라 부르든 깨달음이라 부르든 해탈이라 부르든 구원이라 부르든 궁극의 진리를 향하여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과 모든 존재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찾기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강정 땅에는 벌써 봄입니다. 온갖 생명들이 꿈틀댑니다. 움이 트고 싹이 돋습니다. 개미들이 발발거리고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흙내음 위에 싱그럽습니다. 아, 그 모두가 하나님입니다. 아멘.